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 5장 15절 두 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민아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박수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끌어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제자로 한평생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하고 여호수아 두 본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입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거는요, 내 권리를 포기한다, 내 권리를 넘겨준다, 그런 걸 뜻합니다. 그 의미가 룻기 4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룻기 4장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날부터 이스라엘에는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경우 그 권리를 넘겨주는 자가 상대방에게 신 한 짝을 벗어주어 그 일에 대한 증거물로 삼는 관습이 있었다. 아멘. 예, 신을 벗는다는 건 당신에게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나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신발을 벗어라 하신다면 그건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너의 권리를 나에게 양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두 번 신을 벗으라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지낸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던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커다란 사명을 앞두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는 것이나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꿈도 꿀 수 없고 결코 이룰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신을 벗어야 한다.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너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너의 지식으로도 수용할 수 없다. 너의 경험으로는 더더군다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의 이성이나 논리나 과학적이고 직관적인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아라.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오로지 믿음으로 나와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자는요, 사명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신을
벗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포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생업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물 정도가 아니라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직업도,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또 앞으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까지도 다 포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만큼 포기했으면 더 이상 포기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듯이 포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포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내내 끊임없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어떤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첫 번째, 불평불만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먼저 그들은요, 불평불만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던 제자들이 밀을 따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배가 고팠던 거죠.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요, 이렇게 불평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 왜 우리들을 배고프게 내버려 두십니까? 생업도 포기하고 쫓아왔는데 적어도 배는 고프게 하지 마셔야죠. 그러나 제자들은 불평하지 않고 그저 배고픔을 조금 면해 보려고 밀을 따 먹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은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이걸 보면은 가롯 유다가 돈을 훔쳐가는 걸 모두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분명히 한마디 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지난주 헌금을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이 빕니다. 이번 주에는 50만 원이 빕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아시잖아요. 돈 문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쫓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나를 팔 거라고 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유다에게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질 급한 제자가 있었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난 3년 동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롯 유다가 돈을 훔쳐갈 때마다 그놈을 얼른 쫓아내버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으시더니 지금 와서 그에게 배반당하신다고요? 제 말을 들으셨다면 그런 꼴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한 명도 그런 불평불만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자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거기서 자신들이 태어나고 뼈가 굵은 고향 바다에서 밤새껏 고기잡이를 합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혹시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좌절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다시 기대에 부풀었지만 그런 기대도 꺾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제가 베드로라면 묵묵히 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다 꽝돼버리고 다시 고기나 잡으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네. 내 꼴이 이게 뭔가. 기가 막혀서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평할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입술에 불평, 불만이 실리면 우리의 삶도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그들은요, 건의하거나 간섭하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건의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섬기기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교회도 건축해야 하고 같이 살아갈 집도 필요하고 목회비도 있어야 하는데 헌금 좀 걷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병이나 고치세요. 헌금은 저희들이 알아서 걷겠습니다. 그러면서 병 고침 받고 나오는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무슨 병을 고침 받았습니까? 예, 저는 안진뱅이였는데 걷게 되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50만 원만 헌금하십시오. 그 다음 사람이 나옵니다. 당신은 무슨 병을 고침 받았습니까? 저는 나병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100만 원만 헌금하시오. 당신 그 헌금하지 않으면 병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얼마나 많이 거쳤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에서 생미를 따먹을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배도 고프고 머리 둘 곳도 없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소유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우리라면 이렇게 투덜거렸을 것도 같아요. 아, 예수님, 목회를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을 좀 살살 다루어야지 어쩌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모든 재산을 다 헌금으로 바치고 나서 교회에 오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비판한 제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실은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처벌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을 받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지켜봤던 제자라면 마음에 원한이 맺혔을 것 같아요. 마음에. 아니,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무자비하게 죽이는 법이 있나. 그러면서요, 만일 제가 당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가 딱 하루만 시간을 내주십사 부탁드릴 것 같습니다. 딱 하루만. 예수님, 제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께 건의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그러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문을 발길로 박 차고 들어가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들의 다리에서 힘을 빼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앞으로 꼬꾸라지겠죠? 생각만 해도 너무 통쾌합니다. 그때 엄숙히 선포합니다. 너희 제사장, 장로들아 들어라. 너희들의 죄를 알렸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의 제자들이다. 모두 죽어 마땅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번에는 헤롯과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똑같이 폼을 잡습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신나지 않으세요? 저는 가슴에 맺혔던 한이 풀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쯤은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아무도 그런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건의나 간섭을 하지 않는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요, 제자들은요, 수근수근거리고 험담하는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우리끼리니까 말인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 하나 해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단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은 시장에 먹을 걸 사러 갔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음식을 예수님께 잡숫도록 권했지만 예수님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면서 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신상을 털어보니까 글쎄 전 남편이 5이나 있었지 뭐예요.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고, 더군다나 유대교 랍비들은요 사마리아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이틀이나 묵으셨어요.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시장에 다녀와 보니까 글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단둘이 앉아 있는데 정말 다정해 보이더라. 그리고 내가 사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따로 먹을 양식이 있다면서 앉아 쓰시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과 단둘이 먼저 식사를 하신 것 같아.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글쎄 전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였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틀 밤이나 묵으신 이유가 바로 그 여자 때문인 것 같아. 그동안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적적하셨겠어? 수근수근. 어느 누구도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험담할 권리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자기 자랑의 권리, 소외되었을 때 반발하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 가운데서 딱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고 그들만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걸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명의 제자만 12명 중에 3명의 제자만 굉장한 환상과 엄청난 일들을 보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분부하십니다.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른 분에게 가서 얘기하죠. 이건 목사님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만 얘기를 할게. 다른 교회가 그렇대요. 3명의 제자들도 사람인데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었겠어요. 저녁 먹은 후에 베드로가 마태를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야 이리 좀 와봐. 이건 예수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한테만 얘기할게. 오늘 우리가 어디 다녀왔는지 알아? 오늘 우리가 변화산에 갔었는데 예수님이 모세와 대화하시고 엘리야와도 대화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정말 굉장했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요 예수님은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가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또 베드로가 마태를 부릅니다. 이 말도 예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한테만 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어디 다녀온 줄 알아?
우리가 회당장의 집에 가보니까 그 딸이 죽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바로 살아서 일어나잖아. 정말 굉장한 광경이었어. 하지만 선택받은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영광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이지 자기들의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왜 지네들끼리 노는 거야? 난 뭐 찬밥이야? 어디 한번 자기네들끼리 잘해보라고 해.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기 자랑의 권리, 동시에 소외되었을 때 반발하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요, 또 상처받고 떠나는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다. 물론 가롯 유다를 향한 말씀이었지만 당시에 그 마귀가 누구였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배 중에 목사님이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다. 그러면요, 우리는 혹시 내가 마귀인가? 네, 안 그럴까요? 모두가 상처를 받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시자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막 멱살을 잡고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아무도 없는 곳에 따로 불러서 그런 소리는 사탄의 짓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타일로도 시원찮을 판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걸 기억해내면서 그런 거 잘 기억해내잖아. 그때 그 마귀가 바로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베드로도 내가 재산도 생업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나를 사탄이라니, 마귀라니.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신 거 기억하고 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물으시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3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는 베드로가 이 3번째 질문에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걸 회복시키시느라고 3번 질문하셨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한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받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에도 예수님이 나를 사탄이라고 하셨지.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혹시 나를 도무지 믿지 못할 놈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저 같으면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어떤 일에도 상처받고 반발하고 떠날 권리를 이미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베드로가 다혈질의 성격이 그래서 상처 안 받았을 것 같죠? 아니요, 상처는 누구나 받습니다.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 권리를 포기해라. 너에게는 권리가 없다. 왜?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만약 권리가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권리,
믿음으로 사는 권리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열매의 계절입니다. 열매의 계절. 네, 그런데요, 열매의 계절이라고 해서 열매가 모든 나무에 저절로 맺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지치기를 계속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이 이 계절에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들의 권리를 자르고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불평불만할 권리, 사역에 간섭할 권리, 험담하고 수군거릴 권리, 선택받았을 때 자랑하고 소외당했을 때 반발할 권리, 그리고 상처받고 떠날 권리, 자르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